9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삶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러한 삶의 예로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어떤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달려가서 그를 먼저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것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제일 쉽죠. 하지만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당신은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씌우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삶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을 적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한 심령, 그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말로 그가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제의 범죄 앞에서 그를 지적질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기에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행동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형제의 범죄가 드러나거든 둘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를 정죄하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내 자신에게 그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정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지은 그 죄의 짐까지 함께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형제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 나 역시 더 조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옆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을 나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나도 같이 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조심하는 거죠. 왜요? 나도 죄에 빠져버리면 옆 사람이 또 힘들어지게 되니까요. 남의 짐은 함께 지고 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 더 조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요구에 끝없이 반응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 삶,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에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의 그 짐들을 나누어 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또 이 귀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계속 가다듬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기를 요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기적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지어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삶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